하나님의 말씀은 나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느냐? 거룩한 자를 위해서는 어렸을 때부터 하나님의 말씀으로 잘 양육시켜라. 그러면 어렸을 때부터 어떤 것으로 양육시켜야 되느냐? 다른 게 아니 계명이죠. 계명이 얼마나 중요하냐? 계명은 육신에게 필요한 것이 아니에요. 내면적인 것에 필요한 것이죠. 근데 우리는 모르잖아요. 표면적인 것이 뭔지 내면적인 것이 뭔지 잘 이해가 안 돼. 그러니까 어렸을 때부터 교육을 시켜라. 그게 유대인들의 교육 방법이에요. 그런데 하나님 아버지께서 말씀하신 계명, 그 계명이 가장 중심이에요. 왜 그러냐면 계명과 영생은 직결되는 거예요. 내가 만들어낸 이론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아들이 육신 입고 오셔서 영생을 얻고자 하는 부자 청년에게 말씀하신 거잖아요. 또 율법사하고도 주님과 계명이 뭐냐? 계명의 핵심이거든요. 근데 계명을 잘 몰라. 율법사도 모르고 율법사가 잘 모르니까 뭐예요? 교법사도 올바로 알지 못하죠. 교법사에게 어렸을 때부터 교육받은 게 사울 아닙니까? 그런데도 올바로 알지 못했어. 하나님의 아들을 직접 만나야 되는데 만날 수 있는 기회가 없는 거죠. 그러니까 계명을 올바로 지켰다면 살인했겠습니까? 말도 안 되는 얘기죠. 계명을 올바로 지켰다면 남을 괴롭혔겠느냐 이 말이에요. 근데 잘못된 교육이 유대교의 교육이 그렇잖아요. 수백 년 동안 종살이로 전전하다 보니까 그들이 이제 토라에 기록된 말씀을 교묘하게 고치는 거예요.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라면 내 한 몸을 던져도 좋다. 선자들이 그렇게 가르쳤으니까 우리 따라야 된다. 그게 유대인의 교육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성경은 뭐라고 가르치느냐? 집단이 아니다. 선지자들이 얼마나 설명합니까? 말라기 선지자가 뭐라고 합니까? 야곱은 사랑했고 에서는 미워했다. 정확히 지적해 주고 있어요. 왜 그러느냐? 왜 하나님 아버지께서 유대인의 집단 전체를 구원시키지 않고 하나하나만 하나님께서 개별적으로 구원시키시느냐? 그 이유를 설명해 주고 있잖아요. 거룩한 씨, 경건의 씨를 위해서는 하나님의 아버지께서 한 사람 한 사람이다. 내가 성경을 참고하면 그 말씀을 깨닫잖아요. 그래서 아브라함에게, 이삭에게, 야곱에게 약속하셨구나. 불을 다스리는 천사가 모세에게 분명히 밝히잖아요. 나는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다. 이것이 나의 영원한 이름이다. 그 바뀔 수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 창조하실 때 왜 한 사람 한 사람만 창조하셨느냐? 그 이유를 선지자들 통해서 밝히시잖아요. 경건의 씨, 거룩한 씨를 위해서는 한 사람 한 사람만 하나님께서 창조하셨다. 그 거룩한 씨 누굽니까?
하나님의 동산에 있는 첫사람 아담. 거룩한 씨 아닙니까? 하나님의 거룩하신 사랑의 생명 호흡이 후 들어갔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분은 아니잖아요. 이분은 아담의 갈비뼈를 뽑아가지고 여자를 만들었다. 성경에 기록됐잖아요. 아담을 돕는 배필로 만드셨다. 근데 아담이 서령 선과 악의 지식의 나무에 나는 걸 먹는다 하더라도 이브가 말렸어야 될 거 아닙니까? 그런데 오히려 하나님의 금기하신 하나님 동산에 있는 모든 나무에서 나는 것 내가 마음대로 먹어라. 그러나 한 가지 선과 악의 지식의 나무에서는 먹지 말라.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으리라. 그 말씀을 누구에게 하셨어요? 아담에게 하셨잖아요. 이분은 그때 세상에 태어나지도 않았어요. 그러니까 그 말을 들은 것은 첫사람 아담이죠. 왜? 생명책에 그 이름이 기록됐고 하나님이 거룩하신 사랑의 생명이 들어갔기 때문에 남자에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의 동산을 관리하고 지키는 막중한 사명은 남자에게 주어진 거지 여자에게 주어진 게 아니에요. 자세히 보시라고요. 그런데 그걸 깨닫지 못하면 어떻겠어요? 할 수가 없죠. 이것이 첫 번째 계명이다. 경계할 계, 목숨 명자, 그게 계명이란 말이에요. 네 목숨을 다해서 지켜야 될 하나님 아버지의 절대적인 명령. 그런데 이분은 아니잖아요. 아담을 재워놓고 갈비뼈를 뽑아다가 흙으로 이불을 만드시고 그리고 아담한테 데려오니까 아담이 이는 내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라. 그건 표면적인 거 아닙니까? 내면적인 게 아니란 말이에요. 아담에게는 하나님의 거룩하신 사랑의 생명호흡이 들어갔지만 이분은 안 들어갔다. 성경에 빠진 것이 없다고 그래. 부족한 것이 없다고 그랬잖아요. 대충 읽고 지나가 버리고 말라니. 일반적으로 속독법을 읽으면 된다. 1년에 몇 번 성경을 읽어라. 일반적으로 그렇게 가르치잖아요. 아무리 많이 읽어도 깨닫지 못하면 읽지 않은 거하고 똑같아요. 아무리 성경 구절을 암송해도 깨닫지 못하면 그거 안 들은 거하고 뭐가 똑같아요. 니고데모에게 하나님의 아들이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얼마만큼 사랑하셨느냐? 독생자를 주셨다. 하나밖에 없는 아들을 주셨다. 왜? 저를 믿는 자는 독생자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자는 누구든지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합니다. 하나님의 아들을 선포하셨는데 그걸 믿나요? 안 믿잖아요. 하나님의 아들 자체를 부인해 버리잖아요. 거기서 우리가 가장 중요한 부분이 뭐예요? 누구든지 그래. 누구든지 모든 사람이 아무나 그럼 철학에서 뭐예요? 이 피조물이 원하면 내가 선택하면 누구든지 될 수 있는 것으로 그렇게 가르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성경은 아니라니. 성경은 누구든지란 말은 요한계시록 가면 첫 번째 천동서로에서 언어와 민족과 족속과 백성 중에서 예수 십자가 보혈로 제사함 받을 사람 그 사람이 따로 있다는 얘기예요.
내 깨달아야 되잖아요. 그게 하나님의 아버지께서 세우신 공평이야. 누구든지 아무든지 하니까 마치 표면적인 육신의 사람이 누구나 다 아니란 얘기예요. 사도 베드로나 사도 바울이나 뭐라 그래? 미리 아신 바 된 자다. 내가 세상에 태어나기 전에 하나님께 미리 아신 바 된 자다. 하나님의 아들은 그런 사람을 선택하시잖아요. 사도들, 제자들을 그런 사람만 선택하시는데 그 미리 아신 바 된 자는 누구냐? 생명책에 그 이름이 기록된 자들이에요. 그럼 누구든지란 말, 모든 사람이 깨달아지지 않습니까? 성경의 핵심은 그 말씀이죠. 그래서 그러면 누가 하나님의 거룩하신 사랑의 생명이 들어갔느냐? 표면적인 사람은 모르잖아요. 알 수가 없죠. 그러나 계명을 던져보면 알아. 율법을, 어머니법을 어려서부터 성장할 때 어머니법으로 성장한 사람, 아버지법, 계명, 하나님의 생명의 씨앗이 들어온 사람은 어려서부터 다르다는 얘기예요. 그게 어린아이 때부터 앉으나 서나 잠잘 때나 깨어있을 때나 여행할 때나 언제든지 계명을 중심으로 심어주란 말이에요. 다른 것이 들어오기 전에, 하늘의 지식이 들어오기 전에 계명을 먼저 심어줘 보면 깨닫는 거죠. 누구만? 생명호흡이 들어온 사람만. 하나님 아버지 거룩한 생명호흡이 들어오지 않은 사람은 아무리 어렸을 때 가르쳐줘도 마음판에 간직이 안 되는 거예요. 달라지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하나님 아버지의 말씀을 올바로 깨달으라. 그런 사람은 바울이 늦게 잘못을 깨닫고 돌이켜서 세상의 마지막이 와서 자기가 어떤 삶을 살았나 돌이켜보지 않습니까? 육신이야까 지금 옥에 갇혔던 어떤 어려움을 당하던 그게 문제가 아니잖아요. 사도 바울이 확실히 설명하잖아요. 표면적인 유대인이 유대인이 아니다. 얼마나 정확히 설명해줘요. 내면적인 유대인이 유대인이다. 표면적인 할례는 할례가 아니다. 내면적인 할례가 참 할례라는 거예요. 그러니 일반 사람들이 얼마나 어떻게 깨닫겠습니까? 깨닫지 못하지. 하나님의 아들은 분명 어디서 말씀하시잖아요. 어린아이 때부터 생명의 책에 그 이름이 기록된 사람은 어린아이 때부터 하나님께서 그에게 천사를 붙여놓으셨다는 거예요. 어린아이 때부터 하나님의 말씀, 계명을 가지고 올바로 양육시켜라. 그러면 그가 성장해도 흔들리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 모델이 누구예요? 사무엘이나 다니엘이나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 보이지 않습니까? 성령은 누구한테 부으시느냐? 생명책에 그 이름이 기록된 사람에게 부으신다. 사도 바울이 그걸 깨달았어요. 어느 때 책망받고 돌이켰을 때 깨달았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평생 동안 부활하신 예수님을 음성을 듣고 만나고 나서는
평생 동안 예수 그리스도만 전하는 그리스도 예수의 종이 됐는데 그것은 자기가 되고 싶어 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아버지의 거룩한 뜻에 따라서 그 거룩한 뜻은 만세전에 우주 만물을 창조하시기 전에 이미 다 계획해 놓으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아버지의 거룩하신 뜻은 세상 마지막 때까지 계속되고 있어요. 그럼 그 안에 내가 보여야 될 거 아닙니까? 하나님 아버지의 거룩한 뜻이 어쨌든 나는 내대로 살아간다. 그건 자연인이에요. 그런 사람은 굳이 말할 필요가 없어요. 그럼 우리는 그게 누군지 어떻게 합니까? 표면적인 유대인이 유대인이 아니라고 그러는데 어떻게 합니까? 알 수가 없잖아요. 내면적인 유대인이 유대인이라는데 어떻게 합니까? 계명을 던져보면 안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아들이 말씀하시잖아요. 하나님께로부터 나온 사람과 하나님께서 나오지 않은 사람과 뭘로 구별하느냐? 하나님께로부터 나온 사람은 하나님과 그렇게 사랑의 숨이 호흡이 들어간 사람은 그 이름이 생명책에 기록된 사람은 하나님 아버지의 말씀들을 듣느니라. 정확하게 하나님의 아들이 선포하시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의 아버지의 거룩하신 사랑의 호흡이 안 들어간 사람은 자연인이죠. 그런 사람은 하나님 아버지의 말씀들을 듣지 않느니라. 정반대잖아요. 그것으로 분간하라는 거예요. 다른 얘기가 아니에요. 간단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하나님 아버지의 약속과 명령이 뭔가를 증거해 보면 그 사람의 정체가 나타난다는 거예요. 듣길 좋아하는 사람하고 예 그렇습니까? 알았습니다 하는 사람하고 그래도 사람이 세상에 사는 동안엔 몸도 건강해야 되고 부자로 그래도 그렇게 잘 살고 그래야 뭐 복음 전하는데 헌금도 하고 뭣도 하고 할 거 아닙니까? 그런 사람은 아니에요, 여러분. 그래서 사도 바울은 뭐랍니까? 하나님의 명령 앞에는 생명책에 기록된 사람이 성령받아 완성된 사람은 예만 있지 아니오는 있을 수 없다. 부정하지 않는다는 거죠. 그래도 그러니까 부정된 거예요. 하나님 명령 앞에는 예만 있다. 그걸 깨달아야죠. 어렸을 때는 깨닫지 못하더라도 성장하면 깨달아야죠. 그러면 그 하나님의 말씀 앞에 나는 어떤 사람인가? 하나님의 약속과 명령 앞에 나는 예하는 사람인가? 아니하는 사람인가? 그래도 토시를 다는 사람인가? 나 자신을 보란 얘기예요. 다른 사람 볼 필요가 없어요. 사도 바울이 설명하잖아요. 하나님의 아들이 오셔서 개혁하셨다. 뭘 유대교를 개혁하러 오셨는데 그 계획은 뭐냐? 하늘 아래서 어떤 의식 그런 걸 가지고 하나님과 하나가 될 수 없다. 가까이 대화가 될 수 없다는 거예요. 수가성 여인에게도 주님이 말씀하시잖아요. 어디서 하나님을 만나봐야 됩니까? 어디서 예배 드려야 됩니까? 어디서 경배 드려야 됩니까? 하나님의 아들이 분명히 선포하시잖아요. 예루살렘에서도 말고 북쪽 그리심산에서도 말고 하나님의 아버지 앞에 직접 예배 드릴 때가 오는데 바로 지금이다. 설명하잖아요. 하나님은 한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는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무슨 말인가 알아들어야죠. 하나님은 한 영이시다. 한 분이시라는 거예요. 시간과 공간을 초월해서
성령 받은 사람이 예수 십자가 보혈로 제사받으면 하나님 아버지를 만날 수 있다. 그 예배라는 얘기. 워십. 하나님 아버지를 만나지 못했는데 절한다. 그건 하늘 아래 우상에게 절하는 거지요. 하나님 아들이 그렇게 선포하셨는데도 그 깨닫지 못하면 어떡하겠습니까? 시간과 공간을 초월해서 하나님 아버지의 생명의 호흡이 들어간 사람은, 생명책에 그 이름 기록된 사람은 언제 어디서 어느 때나 하나님의 아들이 오셔서 십자가 못 박혀 죽으심으로 물과 피를 다 쏟으심으로 인해서 야곱의 하늘의 구름과 같은 허물이 있다 할지라도 깨끗하게 사하신다는 거예요. 선지자를 통해 말씀하시잖아요. 나와 변론하자. 네 죄가 주홍 같을지라도 양털같이 희게 해준다. 먹장같이 거물지라도 하얗게 백설처럼 깨끗하게 해준다는 거예요. 약속이잖아요. 내가 어렸을 때 미처 깨닫지 못했다 할지라도, 올바른 교육을 받지 못했다 할지라도 지금이라도 하나님 말씀을 들을 수 있는 기회가 줬다면 계명의 중요성을 알라는 얘기예요. 성경을 읽어야 알지 성경을 안 읽고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의 아들이 한결같이 계명의 중요성을 2000년 전에 율법사에게 말씀하시잖아요. 계명이 뭡니까? 하나님의 아들이 나사렛이라는 동네에서, 시골 동네에서 성장했으니까 계명이 뭔지도 모르고 또 배운 적이 없으니까 계명이나 올바로 할까? 하나님의 아들이 말씀하시잖아요. 계명은 두 가지다. 첫째는 하나님을 사랑하고, 어떻게 사랑해야 되느냐? 네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정성을 다하고 내 목숨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나님 명령을 순종하라는 얘기예요. 두 번째는 내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하라. 그것이 율법을 완성시키는 것이다. 그러니까 율법상 할 말이 없잖아요. 배운 적이 없는 사람이라 계명이 뭔지도 모를 줄 알았는데 정확하게 말씀하시니까 옳습니다, 선생님. 그런데 질문하잖아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은 뭐 안 보이니까. 보이는 건 뭡니까?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하라. 누가 이웃인 줄 알아야 사랑할 거 아닙니까? 주님이 비유로 말씀하시는 거예요. 어떤 사람이 예루살렘을 떠나서 여리고로 가다가 내려가다가 강도를 만났다. 그런데 그 강도 만난 사람을 제사장이 보고 돌아갔다. 그 다음에 외인이 또 와서 보고 돌아갔다. 제사장과 외인은 어디서 온 사람이? 예루살렘에서 온 사람이. 예루살렘에서 여리고로 내려갔는데 이거 잘못된 길이구나. 돌아갔다는 거예요. 다른 길로 돌아갔다. 그런데 사마리아 사람이 그 강도 만난 사람을 보고 측은히 생겨가지고 응급처치해주고, 그리고 자기가 타고 짐승에 태워서 여관에 데리고 와서 맡기면서 뭐라고 얘기하느냐? 이 사람 강도 만났으니까 치료해 주라. 여관비하고 다 치료해 주고, 만약에 이 사람 치료하는데
돈이 내가 당신한테 준 것보다 더 많이 들으면 내가 돌아왔을 때 그거 다 갚아줄 테니까 이 사람 치료해 주라. 그러고 갔다는 거예요. 주님이 비유로 말씀하시잖아요. 그러면서 주님이 뭐라고 말씀하시죠? 누가 이 사람의 참된 이웃이냐? 여러분 생각이 어떠세요? 누가 참된 이웃이에요? 그 무릎 앞에 누가 참된 이웃입니까? 강도 만난 사람, 치료해 준 사람이 참된 이웃이잖아요. 율법사한테 주님 비유로 말씀하신 그거예요. 누가 이 강도 만난 사람이 참된 이웃이냐? 사마리아 사람입니다. 그 주님 뭐라고 말씀하시죠? 그래, 그럼 너도 가서 그렇게 해. 응? 그 사람이 이웃이면 너도 가서 그렇게 해. 기가 막힌 얘기 아니에요. 주님이 하신 말씀 뭐냐면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아야 될 사람이 예루살렘을 떠났다는 얘기예요. 그게 주님이 율법사에게 테스트하시는 비유예요. 제사장도 보고 돌아갔다. 회개했다는 거지. 레위인도 보고 회개했다. 아, 이 길이 아니구나. 돌아갔다는 거예요. 근데 사마리아 사람은 그 사람을 불쌍히 보고 치료해줬다. 주님이 말씀하신 것은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 제자들이 말씀하신 예루살렘은 떠나지 말라. 예루살렘은 거룩한 곳이다. 제사장과 레위인들이 거하는 곳이다. 그러니까 성경에 보면 예루살렘 계속 예루살렘 말씀하시잖아요. 예루살렘이 어떤 곳이에요? 하나님의 성전이 있는 곳이에요. 하나님의 아들이 개혁을 시작한 곳이 예루살렘이에요. 하늘 아래서 돈 바꾸고 비둘기 팔고 다 뒤집어 엎어버리잖아요. 개혁의 시작이 그게. 그게 AD 30년 시작한 거예요. 그걸 깨닫지 못하니까 뭐라고 생각합니까? 선한 사마리아 사람이다. 선한 사마리아. 그게 철학적으로는 맞아요. 선하다는 것이 철학적으로는 맞아.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에는 그게 안 맞는다고요. 잘 아셔야 돼요. 나의 책망을 듣고 돌이키라. 보라, 내 영을 부어서 내 말들을 알게 하리라. 약속하신 말씀을 항상 기억하시기 바랍니다.